네, 한 주간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서로 또 양옆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어색합니다. 우리가 SNS를 많이 하죠. 네, 카톡이나 인스타, DM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카톡이나 인스타 DM을 주고받는 스타일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이제 스타일이 있죠. 이모티콘과 웃음표를 많이 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네, 저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하고 또 카톡하고 인스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스타일과 비슷하게 그 사람도 평소에 되게 막 히읗히읗 또 이렇게 웃음표 네, 많이 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이모티콘을 싹 빼면서 네,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제 글만 이제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서두도 마치 이모티콘과 웃음 표시를 싹 뺀 것 같이 편지 분위기가 바울의 다른 편지의 서두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 바울이 쓴 편지 서두에는 수신자들을 위한 감사와 칭찬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이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두에는 바울의 감사, 칭찬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를 보았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두부터 웃음기를 쫙 빼고 얘기하는지에 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표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상하게 여기다, 놀라다라는 말보다 경악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경악하고 있나요?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틈을 타서 들어왔죠. 7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떠나도 속히 떠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속히 떠나는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까? 홍해에서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야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뒤집는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죠? 바울이 누구에게서 듣거나 스스로 묵상해서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100%였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틈타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죠. 은혜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하며 은혜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겁니다. 100%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넣고 첨가하고 섞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굉장히 순수한 것이어서 1%의 자기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도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대답에서 차이가 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전에 우리는 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인간의 행위와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복음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행위의 공로라는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복음도 다른 복음으로 분류하는 거죠. 제라드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거짓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8가지 거짓말을 챕터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네가 느끼는 것을 믿어 등 8가지 사탄의 거짓말을 소개합니다. 그중 마지막 8번째 거짓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셔. 그 챕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원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분성에서 우리의 주의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혜의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고 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있어서 덜 충분하게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해법을 제시하죠.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절망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아까랑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절망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당신이 믿음의 빈손으로 떨면서 무한히 거룩하신 온 우주의 주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으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닌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진짜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고자 하고 구원을 얻어내려는 죄성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8절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바로 복음의 진실성은 전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나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 천사,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바울이나 천사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앨런 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앨런 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외모가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의 본질을 전하는 사람, 그 메시지의 본질이 전하는 사람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해가 됩니까? 네, 메시지가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교황이거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이거나 교수라 하더라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전한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짜라는 것이죠. 심지어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감동적인 간증을 하더라도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거짓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단 경계 주일에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단이 쉽게 접근하지 못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이단이 주는 관심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잘못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원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좀 호의적으로 보고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의 메시지가 잘 들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와 관계가 안 좋거나 저 사람 좀 첫인상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의 이 설교가 전자와는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보다는 그 복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복음의 내용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로부터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향하는 것은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워야 했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직설을 날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인 멸망, 유죄 판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멸망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복음의 싹들을 싹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 복음의 배타성은 복음의 순수성에 비롯됩니다. 현 시대는 복음이 가진 배타성을 혐오하는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 어떤 가치도 존중받고 상대화되는 시대. 서로 배려하고 관용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엄격함, 배타성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저주는 너무 무례한 태도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요즘 시대는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에 너무 너그러운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명확한 진리는 없으니 서로 사이좋게 피해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뭐든지 괜찮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사상은 매우 급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드러내고 싶어하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덮어버리고 싶어하죠.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도 외쳤고 현 시대에도 외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동료들에게 찬양받기 원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여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무너진 이유는 그녀의 성적인 관심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을 치료하셨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구절이 있죠.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직접적인 구절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의 심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간의 인정을 얻거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따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출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내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요. 둘째, 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